이제는 여름이 가까웠습니다. 그죠? 네, 봄이 후딱 또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지나가기 전에 오늘 잘 잡고 소풍을 통해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거룩과 정결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이 강조합니다. 거룩, 정결. 예. 오늘 이 본문은 그 정결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민수기 말고 이제 그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레위기가 있었는데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할 때 12장에서 나병 환자가 나왔죠. 예, 악성 피부병,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거기서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수기 나중에 19장 정도 가게 되면 이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또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라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한 거죠.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이 없고 풍요함이 없고 그야말로 죽음과 가깝고 굉장히 괴로운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 진영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제거되도록 내보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신체적인 부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육체적인 부정결. 이것이 공동체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죠. 저희들도 몇몇 분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또는 일정한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을 때까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라 하십니다. 근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무슨 전염 또는 뭔가 다른 타인에게 이런 것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낫게 되면 일정 기간을 보내고 이제 정결한 상태에서 제사장의 검사를 통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내치는 것은 참 야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데리고 고쳐주면서 그 안에서 섬겨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진 바깥으로 이렇게 격리 좋지 않은 게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처벌하는 것 같아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을 계속 진영 안에 데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감염돼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부정한 사람이 계속 진영 가운데 있으면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악성병이 퍼져서 전부 다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오염이 되면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 광야 같은 이 장소에서 이들 모두는 멸절될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전 조치를 하시는 것이고, 그들과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또 뭘 받았어요? 레위기 법을 받았죠. 그리고 또 앞서서 1, 2, 3, 4장에서 뭘 했습니까? 그 숫자를 세면서 진을 배치하면서 조직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딱 정렬을 딱 해갖고, 각을 맞추는 거죠. 각을 맞추면서 이렇게 조직화를 했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이제는 갖추게 된 겁니다. 헌법도 생겼죠. 조직도 생겼죠. 하나님 왕도 계시죠. 그런데 부정과 불결한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 안으로부터 골마서 썩고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정결이 필수 요소입니다. 정결함이 없어지면 아무리 잘 짰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좌우합니다. 한편 이제 부정한 자를 진영에서 내보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육체적인 그 부정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곁에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옷자락에 이렇게 배실 같은 거를 꼬아갖고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그게 일종의 경건의 표시, 이런 표시라고 했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여인이.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물로 이렇게 손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씻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막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냐.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내면적인 악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속을 더럽히는 거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더러움, 정결, 부정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악까지도 그럼 허용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부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죄악과 악에 대해서 그냥 해도 돼, 이게 아니죠. 허용한 게 아니죠. 악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악인이 장차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이제 진영 바깥으로 잠시 내보내는 거지만 이 죄인 악인들은 아예 영원히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이 병자들은 잠깐 이렇게 아팠다가 회복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악인에게는 끝장인 거죠,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읽어주실까요? 16절 시작. 네, 에서를 보면 그 이삭이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가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먹으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해줄게. 그런데 이 에서는 한 발 늦었죠. 야곱에게 새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의 일화가 있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야곱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긴 거죠. 하찮은 것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도 하찮은 것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자가 없기를,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스스로를 살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밥 먹을 때가 아니지만, 몸에 이제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 쓴 채로 집안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그러면 어디부터 데려가야 돼요? 씻는 데로부터 데려가야죠. 그 아이가 소파에도 앉고 뭐 밥상에도 앉고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한 생각과 그 행동은 자신을 더럽히고 타인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 정결치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맨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에 잡힌 자, 불신앙, 그리고 흉악함, 살인, 음행, 또 점보는 거, 그리고 우상숭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깐의 부귀영화를 그들이 누리고 살 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질병과 같은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 부정케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매일의 일상에 제일 중요한 그런 루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과 그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서인 자매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모습들, 이 경건의 연습인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왜 이러한가 질문하고 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경건인 거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고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하는 이런 습관이 곧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멘. 예. 또한 이 공동체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위협하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권면해주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에 빠진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데도 방치한다면 같이 주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죠. 7교회를 7촛대라는 7교회다. 그래서 이 촛대처럼 비추는, 각 교회가 비추는 역할을 하는 그 등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안 받은 교회가 2교회 빼고는 다 책망을 받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 5교회들이 다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너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 또 너희 중에 이단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싸우라는 말씀으로 권면하죠. 또 너희 중에 이세벨이 있다.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같은 악녀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죽었다.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없구나.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정결한 공동체가 돼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에스라 소망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민수기 5장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외적인, 육체적인 부정결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5절부터는 그 내면적인 부정결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 보시면 그 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했죠. 그죠? 이건 뭘 말할까요? 여호와께 거역했다. 그 거짓 증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단은 증인 선서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이었으면, 위증이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놓고 나중에 막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죄를 자복하고 이제 자기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자기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냥 갚는 게 아니고 그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5분의 1이니까 20%죠. 그래서 이웃에게 이 잘못을 끼친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도 배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잘못된 그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내가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죄 지은 것도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을 했더라도 그 피해를 끼친 사람, 내가 그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가서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훔친 물건을 이제 같은 경우는 2배를까지 돌려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 대신 받아줄 뭐 가족이나 친척도 없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념소와 돌릴 것이니라.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 제사장이 그 죄한테 돌리라고 그랬죠? 지금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피해액과 함께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했는데 공소시효가 뭐 있다고는 하지만 예, 처벌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민사, 형사 소송. 그런데 그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국가가 환수하죠. 대체적으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죄를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을 양심의 가책과 함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이는 누군가한테 그의 사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 빚진 것에서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렸던 새가 자유로웠듯이.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이거를 받는다 그랬죠. 그 역할을. 만약에 제사장이 이거를 받는다고 그냥 받고 땡 할까요?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선구조가 되는 거죠. 자, 민수기 5장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지금 거제는 이렇게 들어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흔들어 올려드리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막 기뻐서 막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용서를 고맙게 여겨서 가져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물의 일부만 태워요. 보통 제물을 갖고 오면 다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그걸 다 태우는 거는 번제고요. 그 중에서도 가죽은 안 태워요. 가죽은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물의 일부만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 고기들이. 그리고 화목제는 어떨까요? 화목제는 그 오른쪽 넓적다리 이런 게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이웃과 같이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소제는 어떻게 할까요? 소제는 이렇게 곡식 같은 가루를 갖고 오면 그것도 한 움큼 이렇게 집어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생활비이기도 했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뒤에 31절까지 이제 아주 긴 스토리 하나가 소개될 겁니다. 이 스토리는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가감없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간음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정결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무서운 게 뭐예요? 그 남자의 의심인 거죠. 그죠?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허물어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의심을 없애주는 장치로 이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요즘도 불륜 이런 주제로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주요 주제에서 놓치지 않는 게 이 불륜과 외도, 바람 나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소설 하나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고자 들고 왔습니다. 책도 두꺼워요. 이 책이 1권, 2권, 3권 그리고 한 책당 한 500페이지 뭐 이렇게 돼요. 톨스토이가 지은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입니다. 1877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이 불륜이라는 주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안나 까레리나 그 소설의 제목입니다. 기차역에서 자기 오라버니 가정에 막 싸움질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해서 왔다가 그 한 장교 브론스키라는 장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리고는 고향까지 따라왔어요. 그 안나가 돌아간 자기 집까지. 그래서 두 남녀가 안나는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남녀가 외도 행각을 벌렸고 결국에는 이 남편을 그 배반하고 이 브론스키를 따라갔던 그 여인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기차역에서 만났었는데 나중에는 기차역에서 자살로 끝나게 되죠. 한편 이 소설 안에는 이 스티바와 돌리라는 가정도 나오고 레빈과 키티라는 가정도 나옵니다. 근데 레빈이 레오 톨스토이잖아요. 레오 톨스토이 자기의 이름을 변형시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레빈에게 톨스토이는 자기의 가정에 대한 이상적인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의 소작인들과 같이 보냈던 지주농으로서의 그 모습들 그런 거를 다 여기 투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레빈의 가정을 보면 건전한 가정이고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저쪽 안나의 가정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책을 보셔야 충분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첫 문장이 어떻게 이 책이 시작되냐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명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향수 집사님 큰딸 지민자매님도 물어봤던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하죠. 예. 보통 거의 안 읽고 그냥 책 내용만 대충 알고 지나가는데 예. 저도 한번 일독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일독을 권합니다. 뭔가 이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이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의처증과 의부증은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내가 이제 지금 바람을 핀다고 여기면서 질투심에 분노한 남편이 그녀를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인이 임신을 했다면 그 뵌 아이가 남편인 자기 아이가 아닐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를 하겠어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하겠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인정받는 그런 재판정에 지금 세웁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부부가 갈 때까지 간 거 아닐까요? 네. 공동체의 정결은 가정의 정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어떤 공동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대체로 교회에 오는 길에 이제 부부간에 얼굴을 비키면서 다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로. 예.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려는. 그래서 아군끼리 그 총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넘어서야 됩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서로 비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참 세월이 금방 갔습니다. 이우승 집사님 그렇죠. 순식간에. 예. 그 사이 아이들은 부쩍 커서 이제는 품을 떠나서 빈둥지 증후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얼굴만 쳐다봅니다. 근데 서로 고마운 마음과 또 든든한 마음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땅의 든든한 아군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말을 더 따스하게 해줘야 합니다. 아멘. 예. 다짐을 해봅니다. 설교하면서. 예.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힘써 샬롬과 화평을 이루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셨는데 간음 외에는 이라는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했으면 이혼을 허용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만큼 간음과 외도와 불륜은 부부간의 언약을 깨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봅시다. 11절부터 12절